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 제왕과 교회의 사명,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장자 제왕과 교회의 사명, 장자 제왕과 교회의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바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완고하게 저항하던 바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모든 양과 소도 같이 가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이 애굽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이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바로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면 바로만 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 바로의 그 어린 아들이 죽어야 했고 또 바로의 아들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의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장자들의 죽음, 그 애굽 온역의 그 장자들의 죽음은 사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애굽 사회 전체가 쌓아온 구조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죄란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죄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죄는 개인이 행한 어떤 잘못된 죄를 말하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또 빼앗고 하는 그 모든 개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죄는 사회 전체가 만들어 놓은 뭔가 잘못된 제도나 분위기 때문에 그 아래서 계속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가 그렇죠. 사람들을 억지로 종살이 시키고 억압과 착취하고 이런 어떤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 사회에는 없는 거예요. 또 인종차별도 그런 구조적인 죄악을 생산합니다. 불공정한 법도 마찬가지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그 아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돼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죄를 말하죠. 또 비근한 예가 환경 파괴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죄입니다. 사회가 그냥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공장을 아무데나 세워서 오염수를 막 방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둔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수백 년 동안, 수년 동안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큰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서 고센 땅에 와서 번성했는데 단지 번성했다고 그들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서 라돔과 비돔, 이름이 헷갈리는데, 국고성을 짓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채찍을 치고 그들의 눈물을 짜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자녀들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 전체가 이 죄에 동참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의 열매로 자기의 배를 배불려 왔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죄악에 동참해온 애굽 사람 전체를, 이 사회 전체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죄는 그 대가를 결국 사회 전체가 받게 한다는 아주 심각한 그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제도나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 그 사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 제도를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세금을 피하고 가난한 사람만 무겁게 세금을 내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 가난한 집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익이나 편리,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바다에서 죽은 고래가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래 이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1000개가 넘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쓰레기 때문에 고래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회적인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그 사회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그 피해자는 바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죄의 심각성입니다. 애굽에 임한 장자의 죽음, 이 재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이 쌓아온 구조적인 이 죄, 그리고 결국 그 죄악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이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장자는 가문의 힘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회 전체의 뿌리와 미래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구조적인 죄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구조적인 죄악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재직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 우리 사회 가운데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이 그 미혼모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슴 먹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그 임산부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신학원 학우 한 명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아주 어린 청소년 시기에 무책임하게 아기를 가졌냐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청소년 그 임산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청소년 임산부의 실수와는 별개로 그녀를 외롭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몬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기관도 없고 주변에서 함께 손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없었고, 결국 이 미혼모, 이 청소년 임산부는 그 무거운 짐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바로 근처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누군가 온당한 크리스찬 한 명이라도 그 청소년을 눈여겨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 청소년은 자기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어린 임산부, 청소년 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라도 그 근처에 있었다면 결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복받고 풍성하게 잘 되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 다음 구절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내 사랑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이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의 진액을,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너희들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많은 것에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당회장 목사님의 특별한 리더십 아래에서 매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 곁에 서려는 노력, 우리가 풍족하고 많아서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오고 힘써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구조적인 죄악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편에 서려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독일에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어디를 이제 가는 일이 있으면 독일에도 거지가 있더라고요. 선진국이라 거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거지가 있어요. 깡통 하나 앞에다 놓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세상의 절망이란 절망 다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쭉 피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심한 사람들은 쯧쯧쯧 혀를 차면서 저럴 힘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 돈 주지 말라고. 저런 사람들 일할 수 있는데 돈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돈을 벌려고 저런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 아들을 손을 잡고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근데 얘는 붙잡고 제 손을 붙잡고 더 이상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앞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빠 우리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가자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끌고 갈 때도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요즘 리아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보면 10,000원씩 20,000원씩 자기 뭐 넉넉한 분도 아닌데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동네 리아카 끄는 할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을 다 그렇게 섬기시니까 그 할머니들 사이에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돈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와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날이면 그 할머니들 보고도 돈을 못 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먹먹해서 눈물만 흘리며 다닐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무덤덤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스승 되셨던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네 벽돌로 가슴을 치게나.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쟁쟁하면서 정말 내가 벽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재앙이 단순히 주님을 거역한 바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그 애굽 사회 전체에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구조적인 죄를,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그럼 누가 고칠 수 있는가? 이 사회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여야만 그 죄를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사회적인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섰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사회가, 어두웠던 사회가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회 전체가 만들어온 죄악에 대해 둔감하고 오히려 그것에 함께 동참해온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장님의 특별한 사역 위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정말 힘이 겹게 사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사역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사회가, 이 한국이 변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가진 각각의 교회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이 변화의 빛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